18장 찬송입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은 방대상에 오른 사람은 그냥 오르지 말고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오르고. 이건 여기가 학교 강의하는 데가 아니랍니다. 이 방대상은 하나님이 인지해 계신 자리인데 여기 올라올 때는 죄진 것은 철저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오르고. 그래서 그냥 신발 신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다 그냥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냥 자기 볼일 보고 그런 교회는 아니다. 그러려면 모르지만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갖고 가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돈을 보지 않고 땅도 보지 않고 사업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중심을 불꽃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처신하는 거죠? 개선하고 있는지 또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 불행이라는 것은 그냥 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간에 달려있다. 순간에 달려있다. 여기 보면 이 6천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교회 가는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다 그런 중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이 되고 롯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됐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됐다 그러면요, 이 법이 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하죠. 사람이란 것은 남보다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고, 남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있는 나는 불꽃같이 보고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주려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 살처럼 하루 살다가 소멸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100년을 살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복을 받을 사상이 돼야 한다. 그릇이 좋은 그릇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사상 기질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바쁘니까 아브라함의 돈만 벌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명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롯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계산적인 롯의 의식구조가 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의식 구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시기가 가득 차 있고 질투가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요, 남에게 귀하고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물질을 준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먹고 내일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이 말을 풀어가는데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는 거니 하면은요, 이 말은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모르고 현실만 바라보고 순간 바라보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로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현실이 좋았지만은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항상 마음에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현재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하지만 미래에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소중한 욕심이 들어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현실은 좋았지만 길 있는 땅을 축복으로 받았지만요, 그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적으로 살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오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너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과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봐요. 세상과 정반대로 써놨어요. 주라. 그러면 넘치게 준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죽고자 한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좋은 곳을 추출하는 마음, 또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우리는 순간순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천하의 복을 빌어준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이런 순간순간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 먹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한 사람은 또 꿈을 꾼 사람은 절대로 현재 좀 순간이 좋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선택 잘하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게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육신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타산자 풀어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막힌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은 이렇게 산다. 남을 베푸는 마음, 숨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 순간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시대마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롯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또 베드로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을 베푸는 마음, 신실한 마음,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이게 현실의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서신을 잘해서 이 시대의 의인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천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 복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투자하십시오.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마시는 것도 내가 먹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더 정성을 드리고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찬물 한 그릇을 하나님 본 것이 아니고 돈 사업을 본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본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과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 불꽃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처신을 잘할 것인가, 이게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듣고 없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욕심대로 내 계산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반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실익이 돼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종들이 돼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도 나게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행동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복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마음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4장 아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행동했다. 하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방패가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그런 신앙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7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한다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을 줄 자에게는 하나님도 물질을 드려야 한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하의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금은 뭐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 너 나한테 한번 물질 돈 들어가 그러잖아요. 양과 소 잡아 들어가. 물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줄 사람은 물질 드리라는 것이죠.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 믿게 한 것은 왜 불렀는지 아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요.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믿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변화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주교회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축복 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예수 믿고 영생 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물질 드려라 구주교사 봉사해라 헌금드리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 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봉사해라 헌금드리라 또 믿으라 변화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굳건히 축복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붙들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